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4번째까지를 마치려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 성장관에 대해서 더 시청자들에게 반응이 있었고 또 부탁한 말씀들이 있어서 다시 이어서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21절로 24절, 제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과 조금 다르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여기 말씀을 지금 21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아노니, 경배하는 자들을 아노니, 자,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절 더 드리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가톨릭의 이 미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미사란 뭐예요? 미사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라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무슨 산신령입니까? 귀신 신자 신령 영자를 왜 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자, 이 미사란 크리스마스의 영어의 정확한 발음은 크리스머스인데 그 일거 원어 분석은 그리스도,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가 겹치는 거죠. 영문으로는 메스, 미사라는 것을 메스라고 그러잖아요. 또한 라틴어로는 미사죠. 라틴어로는 미사.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 원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미사,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로마 가톨릭 교회는 크리스마스 전야인 12월 24일 밤 12시에 그들의 그 성당에서 모여서 미사를 집전합니다. 미사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체적인 그런 예식일 뿐이죠.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가. 미사 집전은 귀신의 아버지, 귀신 신자 아비부자입니다. 미사, 귀신의 아버지가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 이런 말씀을 변경의 말을 할 때 미사의 빵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변해가지고 빵은 그리스도의 성체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는 화채설 그래요. 화채설. 우리 목회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화채설을 말합니다. 어떻게 미사의 빵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변화해서 빵은 그리스도의 성체가 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됩니까? 응? 화채설이 그래요. 화채설이.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가톨릭에서 나눠주는 빵과 포도주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나 교황뿐 아니라 그 누구도 부패될 물질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체인 예수님의 피와 몸이 되게 한 어떤 권위나 마술적인 힘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는 이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기만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려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30년 가까이 교황청의 제수이트가 우리말로는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이 제수이트의 신부로 있었던
알베르트 리베라라는 사람, 리베라 있어요. 리베라. 알베르트 리베라는 중생한 후 양심선언에서 미사란 단지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저주의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즉시 깨닫고서 즉시 거절하였다 그랬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이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러니까 또 알베르토 리베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6만 8천 번의 미사를 지내는데 그 행위는 예수님을 16만 8천 번 죽이는 아주 참남하고 그런 가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유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크리스마스의 날을 그들과 함께 기념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고 배격하는 이유는 오직 진리만을 수호하려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의 성경관에 대해서, 신앙관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세에 큰 음료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큰 음료로 등장한다 이거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큰 음료 바빌론 종교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바빌론 종교의 기원. 그러니까 큰 음료 바빌론 종교의 기원은 바로 니무롯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니무롯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11장 19절을 인용할 수 있겠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빌론 종교를 전승받으면서 이게 마지막 때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개신교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종교연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들은 철저히 로마 가톨릭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3가지 견해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첫째, 로마 가톨릭 이 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천주교회만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합니다. 천주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신교회의 기독인들은 기독교라는 이 이단을 버리고 통회 자복한 후 천주교회로 전부 귀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둘째로, 천주교나 기독교 모두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교회를 분열시킨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천주교와 합하여야 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겁니다. 3번째는 천주교회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종교라고 한다면 천주교회와 일치하려는 모든 것은 마귀의 올무이며 천주교는 기독교적
이단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교도들처럼 간주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다 같은 개신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로마 카톨릭을 보는 견해가 달라요. 이를 세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째로 천주교회는 이단 내지 이교도입니다. 둘째로 천주교가 기독교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단이라는까지는 할 수 없다. 셋째로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기독교와 형제간이다. 여기서 이 세 가지 견해에 대해 첫 번째 견해는 보수적인 그런 정통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애써 온전한 표현을 하려는 그런 자들의 견해고요. 세 번째 견해는 자유주의 신학의 WCC적 연합운동을 하는 이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첫 번째 견해인 보수적인 정통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천주교는 이단 내지 이교도이죠. 이교도. 이걸 지지하는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관이 달라요. 저들은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고 그들은 또한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또한 성경보다 그들은 유전을 더 믿는 겁니다. 성전을 믿어요. 성전. 이 성경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카톨릭은 뭐예요? 또한 하나님관이 달라요. 캐톨릭은 하나님의 명칭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이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범신론적이에요. 범신론적. 하느님의 명칭은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 잡신. 이희성 박사의 국어대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독교에서 신봉하는 유일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만물을 창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배하시는 유일 절대 주제자. 의와 사랑이 충만한 인격적 존재로 무소부지하시며 삼위일체의 제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란 범신론은 우리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것. 범신론이고 이것은 귀신 숭배라는 뜻입니다. 귀신 숭배. 범신론 자체가 귀신 숭배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신을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느님은 절대로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 영어로 말하면 영어에 보면 우리 하나님 뭐예요? 가드. 똑같이 가드라 하지만 대문자, 소문자는 달라요. 우리 영어를 할 때는 대문자예요. 가드라. 그러나 귀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입니다. 같은 가드인데 귀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혼돈해가지고 번역이 돼가지고 아직도 구약이나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귀신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중국의 상제, 중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제라고 해요. 상제, 최고 높은 황제라 이 말, 황제. 그러니까 상제와 신, 귀신 신자죠. 신차이와 같은 거죠. 천주교에서는 하늘님,
천주라고 그래. 천주. 하늘님, 천주를 믿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지난 첫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5대 교리가 있다 그랬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3가지 교리가 있는 것. 뭐죠? 첫째는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고 그래. 처녀였다. 그럴까요? 성경을 뭘 받기에 그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 종신 처녀설 이걸 주장하지요. 둘째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마리아 모성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 모성설. 셋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네요. 원죄가 없다. 즉 캐톨릭에서는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 무죄설, 죄가 없다. 그리고 넷째로 마리아는 죄 없는 삶을 살았다 그래요. 마리아 평생 무죄설을 주장합니다. 캐톨릭은. 그리고 마리아는 죽은 후 부활 승천했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또 주장합니다. 이게 캐톨릭 얘기입니다. 이처럼 천주교회는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열거한 5대 교리에 입각을 해서 마리아 숭배를 위한 3가지의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도의 중재자.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의 어머니라며 5대 교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톨릭은 성인의 우상 숭배가 있어. 성인 성녀 그렇게 만들죠. 1984년 5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잖아요. 내 안에서 103위의 성인 시성식을 그때 가졌고 테레비고 모두 아주 요란했죠. 원래 성인이란 믿음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런 의미의 성인이 아니에요. 가톨릭이 말한 성인의 의미는 뭐냐?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03위가 신이 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3명의 귀신을 만들고 갔잖아요. 귀신.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한 우상숭배가 아닌가. 이 외에도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관을 보면 저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철저히 천사숭배입니다. 천사숭배. 거듭 말하자면 천주교회는 천주교회의 우상숭배 가운데는 첫째로 성상숭배가 있어요. 성상숭배. 둘째는 유골숭배가 있어요. 유골을 놓고 숭배합니다. 셋째는 성체숭배가 있어요. 성체숭배. 넷째로 십자가상 숭배가 있고요. 다섯째는 천사숭배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천사숭배는 성인숭배의 일부로서 천사에게 기도하는 등 일명 천신, 하늘의 신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하늘의 신이다. 또한 가톨릭에서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 이때가 어디야? 1215년
이때 얘기입니다. 라테란 공회가. 그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70년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신앙교리로 선언을 했잖아요. 신앙교리로. 자기네들